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분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부를 보시면 오늘은 양육반 성경방 실버 아카데미 개강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주부 밑에 보시면 이제 비전 트립팀의 보고가 있는 주요 찬양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주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비전트립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눌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과 무관하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 학생들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대상을 그렇게 정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강 건너로 보내는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죠. 어느 믿음의 가정을 들이밀어도 야곱보다는 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그 사건을 같이 완성시킨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죠.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씀에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형한테 대든 거겠죠. 우리가 아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봐서는 아마 서로 싸운 것보다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거니까 에서가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또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한테 지기 싫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은 형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때도 장접권을 취하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가 시킨 거긴 하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위기까지 오가서 결국은 도망칩니다. 우리 옛말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욕심을 부리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까 인생이 많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결혼조차 사기를 당해서 2번을 하게 되죠. 그런 야곱이 뭐 외삼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인어른이라 할 수 있는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나 뭐 많이 힘들게 살았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엄청나게 부해집니다. 아내도 2이나 있고요, 첩도 2이나 있고, 이게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아들이 11명이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보면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하면서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종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렇게 부유해져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아까 뭐라고 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라반이 있다고 그랬죠.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것도 다 내 거야. 야곱이 가지고 있는 2 아내, 그 2 딸 다 내 딸이고 내 거고, 그 아들들 다 내 거고, 그 재산 종 다 내 거야 하면서 라반이 뒤쫓습니다. 야곱이 이미 고향으로 떠난 지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알게 됐는데 열심히 뒤쫓아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약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라반이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이 뭘 하냐면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돌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헤어지자, 침범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된 것 같죠? 그리고 나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앞을 보니까 누가 오냐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끌고 자기한테 달려오는 모습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내도 2이고 첩도 2이고 아들도 11명이고 종도 많고 재산도 엄청 많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이제 뭐 호의해주고 보호해주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창세기는 사실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훈련된 사람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입니다. 그죠? 한 족장 시대의 한 가정에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처럼 1000명, 10,000명의 숫자가 아닙니다. 100단이에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 전쟁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공격하러 온다, 치러 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죠? 꾀를 쓰는 사람이고요, 잔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쭉 보시면 형이 온다는 거 알고, 우리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좋게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뇌물이에요. 그냥 뇌물을 준비합니다. 14, 15절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하면서 엄청난 수의 뇌물을 바칩니다. 근데 똑똑한 야곱이죠. 잔머리가 있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보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잔머리가 있는 편이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그 중에도 싼 동물을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싼 거 먼저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귀한 낙타를 보내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이제 자기를 향한 이런 원망과 악의를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야곱이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종 야곱. 이렇게 예서를 만나게 될 경우 너희가 예서한테, 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주인, 야곱은 요새 에서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라면서 엄청난 머리를 쓰는 그런 사건이 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3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고, 두 번째는 강 건너로 보내는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24절 보시면요,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자, 21절, 22절 보내면 누구까지 보내냐면요, 이제는 두 아내도, 그 다음에 두 여종, 첩도, 11명의 아들도, 그리고 23절 보시면 모든 그의 소유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입니다.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이 혼자 남는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이었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홀로 남을 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아무리 자녀나 부부나 친구나 어느 것을 의지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홀로 나갈 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독적으로밖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아버지가 이삭이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늘 24절에 뭐라 그래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모태신앙에게 장점이 있죠. 약간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찬양을 그냥 동요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예배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다는 유리함은 있으나 이것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인생을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비전트립 학생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과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를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강 건너로 보내는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계속 보내요. 계속 잔머리 써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보낸 게 무엇입니까? 두 아내와 두 첩과 11명의 아들과 모든 자기의 소유를 강 건너로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이 아니에요. 저기 보이지 않는 그런 한강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보여요. 여기에서 저 무리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4절로 넘어와서 홀로 서 있는 야곱이 22절, 23절에서 보입니다. 어땠을까요? 무슨 느낌을, 무슨 감정, 어떤 마음을 이 야곱에게 왔을까요?
나는 여기 홀로 서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강 건너에 내가 보냈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강 건너에 있는 그 무리들, 그 여인과 아들과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형의 것을 빼앗고요. 엄마와 어머님과 떨어졌지만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모르고 떠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라반이라는 삼촌 아래서 정말 힘들게 20년을 살았지만 그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견뎌왔던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디로 보내요? 강 건너로 보냅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나는 홀로 여기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 했죠? 무너진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저거를 위해 달려왔는데 저게 지금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과연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간 얍삽한 하나님 같은 느낌인데 이걸 원어를 굉장히 영어는 번역을 잘했습니다. 원어 그대로 영어가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이 단어를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툭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가 아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봐, 너가 믿었던 그 능력, 그 잔머리 써봐 하면서 밤새 씨름을 하신 겁니다. 너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다 해봐, 다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터치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터치하는 거예요? 거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이 저 강 건너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거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마음이 여기서 한번 더 무너집니다. 밤새 자기가 쓸 수 있는 잔머리와 힘과 노력과 모든 거를 다 쏟아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한 번의 터치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이제 쩔뚝거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인생, 야곱이 지금 얻게 된 일부 다처제죠.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고 아들이 11명이고 재산이 많고 종이 많은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거지만 사실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터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일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곱이라는 인생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야곱은 쟁취하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고요, 잔머리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의 것을 뺏어서 상처를 줍니다. 원수가 되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상처가 됩니다. 라반과의 사이가 흩어지면서 원수가 되고요, 심지어 가족 안에도 아내끼리 사이가 안 좋고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야곱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상처와 원망과 원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삶은 어떨까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전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쟁취하고 뺏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여 묻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뺏고 취하여 누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압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 약간 그냥 성경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 보면 뭐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제일 우리와 똑같은 인물은 사실 야곱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야곱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에요.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축복하냐. 저 야곱, 비열하게 살아가는 얍삽한 야곱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냐.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4층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하셨기 때문에요. 그 야곱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신 분 없겠죠? 여러 같은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봐보세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나조차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누굴 편애하세요? 나를 편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무너진 한에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강 건너편에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화왕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2024년도는 조금 더 내 것을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면 약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무너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무너질 용기를 갖고 강 건너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야곱같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내 머리, 돈, 나의 힘과 능력, 건강, 그 인맥을 다 강 건너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쟁취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